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신명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스본 왕 시온의 땅을 차지하라 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스라엘은 정말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3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라고 말씀하고, 그 위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지역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소유물을 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그 근처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일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를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습니다. 신명기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내가 헤스본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바산 왕 그 옥이 다스리는 지형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동쪽, 그 요단 동쪽 땅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을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나라였던 그 아르곱 온 지방은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지명과 그 경계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5월 한 달 그리고 6월까지 지금까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와 또 속회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 그 가나안 땅의 경계라든지, 그리고 오늘 요단 그 동쪽의 땅을 분배받은 그 지파의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지명과 경계를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명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동서남북 그 땅의 그 경계와 그 지역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지명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성읍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의 그 정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만연한 그러한 기대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는 일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까지도 다 판단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말씀임을 깨닫는,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3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은 특히 요단 동쪽을 먼저 차지한 지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땅을 분배받은 자들에게 그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그 은혜로 받아들이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너희의 땅이 여기고 너희에게 주어진 땅은 여기니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희가 받은 것을 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남의 것이 항상 내 것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것이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것보다 남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좋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죠. 뭐 똑같은 걸 갖고 있어도 똑같은 걸 뭐 사고 뭐 입고 그래도 그게 내 것보다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더 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죠?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사촌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부럽고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분야에서 막 잘 나가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거나 글을 올린다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상한 소문을 막 퍼뜨린다거나 악플을 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막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도 못하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부터가 기적인데, 그래서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도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이제 정말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하나하나 실현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금 패물과 예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예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땅이 생기고 그 땅을 경작해서
또 가축을 기르며 그 가축의 수가 늘어나고 그 소유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누가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원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 것이 생기고 내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점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 안에 점점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오늘 누구에게도 똑같이 있냐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은 민수기 32장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처럼 처음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땅이 분배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두 지역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전부터 생각지도 못한 땅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르우벤과 갓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욕심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정말 좋은 목초지가 많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가축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땅이 탐나고 그 땅에 거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32장 1절 말씀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의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좋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사람들은 이제 길르앗 땅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단 먼저 이 땅을 받을 테니,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니까 이 땅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말을 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 마음이 마음이 술렁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르우벤과 갓지파는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살 테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말은 충분히 공동체의 연합을 와해시킬 그 위험이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분란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사실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전쟁 일단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전쟁입니다. 하지만 지금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슬그머니 발을 빼고 싶은 것이죠. 또한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에게,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다 아시죠? 그 땅을 보니 또 그 땅이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니 가지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의 욕심, 그 욕망에 따라 모세를 찾아가 이 요단강 동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는 이제 이 땅에 머물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막 의기투합해서 달려가야 할 그때에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이제 안 갈래, 우리는 이제 빠질래, 우린 여기서 이제 안주할래, 전쟁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들의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과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니, 누구는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하나, 누구는 지금 이 땅을 안 가지고 싶냐, 뭐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또는 나의 모습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고 분위기를 해치고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힘이 되기는커녕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을 종종 우리가 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 두 지파를 강하게 질책합니다. 민수기 32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모세는 르우벤 갓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그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념과 정치적인 성향, 사회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 되는 일이 잠깐은 하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오래갈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그것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됨과 관련하여서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창조하신 그 여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적 제도와 약속들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는 그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관계 회복, 하나됨을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결혼의 풍습,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반반 결혼이 요즘 인기입니다. 이 반반 결혼이 뭐냐고 하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남녀가 반반씩 딱 동등하게 부담하는 겁니다. 뭐 결혼식의 비용이든 뭐 집을 마련하기에 필요한 비용이든 뭐 이러한 것은 물론이고 집안일, 뭐 청소, 설거지 뭐 이러한 사소한 일들도 다 반반씩 딱딱 동등하게. 그래서 이러한 결혼 문화를 풍자하면서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반반 결혼이라는 뭐 이러한 영상을 만든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러한 것을 풍자했습니다. 뭐 모든 것을 반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설거지도 반반으로 하는데 정말 자신이 먹은 밥만 딱 설거지하는 거예요. 냄비 반만 딱 설거지해야 해서 반은 기름이 그대로 묻어 있고 반은 이제 자기가 한 거죠. 뭐 그리고 명절이 되어서는 가족들이 막 집에 이렇게 놀러 오는데 그 놀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까지 이제 맞추는 겁니다. 우리 집 가족에는 뭐 5명이 온다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집도 5명이 오게 할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먹는 음식의 개수도 맞춰요.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모님이 음료수를 2잔을 마셨으면 제가 엄마한테 그런 죠. 엄마 우리 장모님이 2잔 마셨으니까 엄마 2잔 마시고 가야 돼. 약간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게 되게 비약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풍자적인 그런 영상이었는데 오늘날의 개념 문화가 점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둘 사이에도 네 거 내 거 이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의 비밀들이 있고 아직도 아내에게 보여주지 못한 은밀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부부 관계가 그렇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번 주에는 내가 하원하는 거 유치원에 이제 끝나고 아이를 데려가는 일을 4번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당신이 더 많이 해야 돼. 막 이러한 일들로 다투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친밀해야 할 부부 사이에도 이런 모습인데 여러분 남들과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비록 희생과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품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하나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내 것, 내 마음, 내 생각 그것을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됨으로 모두를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품으시냐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 넣는 그 배신자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배신할 사람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러한 낌새만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그 관계를 단칼에 잘라버리죠. 어떻게 내 옆에 그런 사람을 둡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도 끝까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게 우리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의 시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느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감사고 만족이고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아내, 가족,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까지, 그저 그 모든 이들이 건강히 지금 내 옆에 있어만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과 지혜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셨을까, 이야기하셨을까, 행동하셨을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행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것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늠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며 빛이며 생명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대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청량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